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무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사울을 괴롭히고 또 사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날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리덮쳤습니다.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안에서 소리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 즉 몸이 건강하지만 영과 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할 때의 진정한 건강인 거죠.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인격은 그 사람은 건강하다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건강한 거죠. 오늘 사울을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를 봅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 버리신 하나님이 떠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도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영과 혼이 병들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서 악한 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엇을 얻는다?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얻는다? 사실은 얻는 개념보단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복도 그렇습니다. 복도 얻는 것이 아니라 복도 지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복의 근원이 되라. 복 그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이 있는 것이죠. 에덴도 잃어버린 것이지 에덴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영성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또 발작이 되니까 다윗이 하프를 킵니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사울이 이와 같이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킬 때에 그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평안함을 찾았죠. 오늘 10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는 하프가 들려 있고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손에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살리고 치유하는 하프가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는 창이 들려 있습니까?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고 다윗의 손에는 사울의 악신이 떠나도록 하는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손에 들려진 이 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혼잣말로 되뇌이죠.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생각과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까? 창을 던져서 그대로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을 든 이 분노의 화신 같은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존재 같죠. 정말 그 창을 던져 죽일 것 같은 두려운 존재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울이 두려운 존재 같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사울을 무서워할 것 같지만 사울 스스로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자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할 것 같지만 사울 자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되게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내면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의 시기심, 사울의 질투, 사울의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주변이 다윗을 칭찬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웃고 넘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불안해진 거죠. 자기의 왕권이 뺏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면 사울이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또 내 주변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날 세우셨지. 그리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두렵습니다. 내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요. 내 눈으로 나의 자리를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 삶은 가치롭고 내 삶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 이 사울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두려움의 사람입니까?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진정한 평안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의 사람은 주변에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주변에 아무리 내가 불안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사울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윗을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훗날 다윗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뭅니다. 심지어는 우리아에게 계속해서 그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시키죠. 자신의 실수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 결국은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버린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소중해서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도 보내지 않고 곁에 두었던 이 다윗을 이제는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반대가 돼버렸죠. 뒤집어진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고 두려움이 임하니까 뒤집어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두려움과 악한 영이 틈타니까 반대 방향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악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사울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틈타 있는 그 악한 영, 또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악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악한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임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사람이기보다 그를 그렇게 하게 된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다윗을 멀리 떠나보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로 내몰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또한 승리하는, 오히려 역전을 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이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함.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잠잠한 것이 평안이 아니고 전쟁터와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도 그 가운데 평안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렇게 던져진 삶 같지만 그는 그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터도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기회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어떤 모함과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지대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지대를 꿈꾸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좋지는 않죠. 하지만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오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문제가 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역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전쟁터 가운데 내몰려 있는 다윗은 승리와 영광을 맛보고 있고 오히려 안전지대에 있는 사울은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부림받고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는 건 오히려 사울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전쟁터 속에서도 평안한 것이에요.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그를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더 큰 승리 앞에 사울은 더욱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전쟁터로 보내버렸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해졌어요. 여러분,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를 멀리 던져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 합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되어줘야 돼. 내가 그 문제로부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해져야 진정으로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축복인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그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은 나를 해결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해결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구원이 왜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 스스로가 결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셔야지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어떤 전투에서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입지는 더욱더 커집니다. 전쟁터로 던져두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지는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참 흥미롭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처럼 양을 치면서 있었지만 그는 또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전쟁터로 던져져 있지만 그는 그곳에서 전사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더욱더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죠. 다윗은 입지가 더욱더 커지고 사울은 점점 구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 일,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일, 왕권을 빼앗길 일이죠. 이것을 어쩌면 사울 스스로가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점점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악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울은 힘을 잃고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편에서 볼 때에는 이렇게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냥 코너로 내몰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왕권을 잃을지라도 사울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왕권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사오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사울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끝내 이렇게 코너로 내몰리고 다윗은 영광을 차지하며 왕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영성과 마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몸이 건강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삶이 다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아도 내 영이, 내 마음이 전쟁터면 전쟁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그 내부로 가면,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전쟁터 같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내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영성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면 괜찮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다른 거죠.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전쟁터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평안한 것이요,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또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로 임하셔서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로 오셔서 나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